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분주한 삶 속에서도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주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성전으로 모이게 해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우리를 위해 친히 만드시고 이들과 합평하며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지만 주여 이 땅에 사는 저희들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늘 미혹된 채 저마다 무거운 짐들을 짐 채 또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치 말라는 말씀을 잊은 채 또 세상이 주는 육신의 요구에 먼저 반응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 늘 미혹되고 넘어지는 우리의 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주여 우리는 더욱 이 믿음에 굳게 서서 호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마귀들의 강교에 담대하게 대적하고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주여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며 또 서로의 형편을 위해 간절히 중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미움과 시기, 다툼과 분란이 사라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려 이렇게 또 앞으로 50년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사라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려 이렇게 또 앞으로 50년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뿌리가 견고히 박히는 마닐라 한인연합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주여 저희들을 특별히 가정의 아내로 어머니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녀들을 키우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고 평안으로 지키기 위하여 저희들이 먼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을 살리는 현숙한 아내가 되어지고 남편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우리 가정을 잘 가꾸어가며 무엇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에 예배가 살아나고 주가 주시는 담비와 같은 은혜를 늘 사모하며 경험하는 저희 모든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소중한 것을 놓치는 삶이란 주제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열매를 맺는 귀한 실천이 있는 말씀이 되어주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붓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수요일 날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배도 드리고 간식도 있고 교제도 있고 복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은혜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저희 가정도 문제가 있지요. 있어요. 고백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잘 사는 것 같아요. 남들 볼 때는 부러움을 살 만한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은 나름 고민들이 다 있어요. 배우자의 어떤 관계, 자녀의 관계, 또 시댁과의 관계, 또 경제적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어떤 각자의 사정이 다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결핍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삭의 가정도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이제 믿음의 족장 시리즈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까지 보게 될 텐데 상당히 분량이 짧아요. 이삭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넘어가게 되죠. 하나님 섭리 안에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삭의 가정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이삭은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자였거든요. 그 부를 고스란히 이삭이 받은 거예요. 물질적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부자예요, 부자. 가설도 많고, 가축도 많고, 떵떵거리는 부자예요, 이삭.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문제는 아이가 없는 거야, 아이가 없는 거야. 아이가 없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으면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죠. 자, 우리 2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기 앞서서 어머니 사라가 죽어요. 그러고 나서 결혼하고서 위로를 얻죠. 자,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너무나 허니문 시간 보내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2년, 3년 지나도 아이가 없어요. 창세기 보게 되면은 여인이 임신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어머니 사라도 그랬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도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여자들이 임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많은 자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같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까? 그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며, 은혜임을 알게 하며. 만약 하나님께 약속이 주셨어요. 분명히 하늘의 별처럼 자녀들이 많을 것이다. 근데 자녀를 너무 쉽게 낳아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성취되고 있는지는 감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 이루어진 과정을 그 자녀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데 자녀를 어렵게 주시는 거예요. 어렵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이삭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삭도 나중에 이제 두 아들 낳죠. 에서와 야곱.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셨다는 그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갖게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요 선물이에요. 우리가 쉽게 아기를 가졌어도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이루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창조주시며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허락 없이는 어떤 생명도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생명도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 생명 주셔야만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태의 열매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고백하며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잖아요. 감사를 받고 그러면 이 생명을 주신 뜻이 있을 거다. 계획이 있을 거다. 당연히 기도해야죠. 자녀를 키우는데 기도 안 한다? 큰일 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나중에 준비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기도로 양육해야 돼요. 기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면서 키워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자꾸 내 욕심이 들어갈 때요. 내 욕심이 들어가요. 내가 못한 거 우리 자녀는 꼭 했으면 좋겠다. 내 욕심이 투영되기 쉬운 대상이 누구죠? 우리 자녀예요. 내 욕심. 내가 못한 것은 내 자녀 때 이루리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있잖아요. 내가 누리지 못한 거 우리 자녀는 누려야 돼. 그것이 내 욕심이에요. 내 욕심. 저도 그 욕심이 있었습니다. 내려놓으려고 해요. 결국 하나님께 주신 생명,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꾸 잘 안 돼. 우리 특별히 어머니들이 안 돼. 어머니들이 안 돼. 자, 이삭의 아내 리브가 처음에
아이를 못 낳으니까 결국 이삭이 기도하였고 비로소 잉태하였어요. 자, 그런데 26절 말씀 보게 되면 26절 한번 읽어볼까?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팔꿈치를 알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다. 자, 이삭이 결혼할 때 몇 세 됐죠? 40세. 그러면 낳을 때 뭐예요? 60세. 그럼 얼마 걸렸어요? 20년. 아이, 똑똑해요. 필리핀은 두드려야 되는데. 20년. 아, 만만치 않은 세월입니다. 이삭은 분명히 알고 있었죠. 나를 통해서 아브람, 우리 아버지 후손이 계속 나올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분명히 나와요. 분명히 얘는 난단 말이에요. 확신해요, 이삭은. 예. 아버지 믿음도 봤어. 아버지도 그렇게 했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해. 분명히 주실 거 확실해. 근데 뭐야? 그런 세월이 20년이야. 20년. 주여 하신 말, 주여. 주여지 20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닌 거죠. 그 긴 세월 동안 타의 열매를 위해서 동일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이삭도 아마 그런 마음 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중간에 한번 샜잖아요. 그죠? 애굽린 한번 취했잖아요. 하갈린 취했잖아요. 나도 하갈 한번 취해야 되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삭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이삭의 끈기 있는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을 때 너무나 쉽게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확신 주셨어요? 말씀도 확신 주셨습니까?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즉시 응답 안 해주셔요. 이삭처럼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오랜 시간의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로서는 참 참기 어려운, 견디기 어려운, 힘든 그런 때까지 끌고 가시는가? 왜 그때까지 끌고 가시는가? 그것은 가장 적합한 응답의 때를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 거죠. 우리는 이때 응답되는 것이 가장 좋은 때예요. 기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꼭 이때까지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잖아요. 저도 가끔 그러니까 꼭 이때까지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응답 안 해주면은 그냥 점점점. 근데 우리 지나보면은 하나님 응답했다가 더 정확했어요. 가장 적절한 응답이 있다는 누가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 우린 그분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이웃사항도 실천하려고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안 풀려 일이. 이상하게 기도 응답이 늦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개를 끄덕끄는 분들은 나도 그래 맞다. 내가 뭐 이렇게 특별한 건 잘못도 없고 예배생활 잘하고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하나 빠짐없이 하고 있는데 그거 도울 때도 잘 돕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 이게. 왜 기도응답이 이렇게 안 되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나 따라보기만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큰 복을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게 하실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돼. 도대체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오래 기다리게 하실까. 그런 믿음의 기대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래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알잖아요.
이삭이 20년 기다렸더니 뭐요? 쌍둥이. 하나도 아니야. 쌍둥이야. 대박났어. 저는 깨달았어요. 와. 제가 설교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오래 기다리면은 쌍둥이구나. 오래 기다린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만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게 하실까? 그 믿음 가지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20년 만에. 그것도 쌍둥이. 이야,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쁨은 잠깐, 문제는 또다시. 문제 또 생겼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자, 우리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쌍둥이를 가진 건 참 감사한데 문제는 뭡니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뱃속에서부터. 근데 이게 뱃속에서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해봐가지고. 혹시 쌍둥이 임신한 분들은 경험하셨나요? 이게 그러니까 리브가 굉장히 고통을 느꼈다는 거죠. 안에서 싸우니까. 요동이 일어나면서 싸우니까 죽을 중이 될 거죠. 그래서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삭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리브가도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 이거 배 두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야 이놈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답을 이렇게 해주시죠. 자,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의 조속부서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나와있죠. 자, 우리 26절도 한번 26절 있습니다.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세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두 국민이 큰 민족을 이룰 두 그 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중에서부터 이미 나눠졌고 다투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즉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정말 성취가 되죠. 나중에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은 가나안 땅 잊지 못해요. 가나안 땅은 누구죠? 이삭의 후에 있던 야곱이 후손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께서 이삭의 뒤를 언약의 자손으로서 뭐예요?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누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동생을 선택했다는 거죠. 언약의 자손으로 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동생을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갈려요? 복중에서부터, 태에서부터. 태에서 얘들이 뭘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뭘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주권적 선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품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로로 구원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예요, 은혜. 주권적 택하심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미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뭐예요? 멸망의 운명에 처해졌어요. 사망과 죽음의 멍에를 쥐고 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결코 자신을 자랑할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총을 입은 것을 감사할 따름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된 거예요. 복된 거. 하나님 안 믿었으면 지금 여기서 여기 앉히고 어디 있겠습니까? 집에 있어요? 집에 있든지 뭐 골프장에 있든지 몰에 있든지, 그죠? 거기는 괜찮은데 뭐 다른 데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에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죠. 그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면서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안다면은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앞에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해, 예배해.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부분은 좀 약해져요. 이렇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지셨어요. 존 뉴턴은 예수 영접하기 전까지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항해사였고요. 노예 무역 상인이었어요.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가지고 팔아요.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고 이단도 섬겼고 그러다가 큰 폭풍을 만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요. 그래서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가 되었어요. 무려 한 35년 정도 이제 봉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80이 됐어요. 80이 넘으면 어떻게 시력과 뭐예요? 기억력도 그렇고 다 쇠퇴하잖아요. 잘 듣지도 못하고. 설교한다는 것이 이제 어렵잖아요. 한 친구가 이제 자기 동료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제 당신 이제 설교를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존 뉴턴이 그랬다고요. 나는 멈출 수가 없다. 멈출 수가 없다.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팔았던 이 말 못할 이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추악하고 더러운 범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어메이징 그리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워, 이 찬송을 쓴 거예요. 뉴턴이 자기 묘비에 이런 말을 생겼다고 그래요. 한때 이교도였고 탕자였고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크게 변화되어 마침내 성직자가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부인했던 그 믿음을 전파하며 평생을 주님께 봉사하였다. 이걸 남기라고 했어요. 존 뉴턴과 같은 극적인 터닝 포인트는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 삶이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인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이렇던 생명 찾았고 광명 얻었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인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도 갚을 수 없어요. 그 사랑은. 드려도 갚을 수가 없다고. 그 사랑은. 여러분의 남은 평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형제들 간의 갈등이 시작돼요. 리브가 뱃속에서부터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살면서 갈등이 더 일어나는 것인데 장자권을 가지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장자권. 에서는 사냥꾼이었어요. 사냥을 좋아해요. 터프가이. 오늘날은 터프가이입니다. 예. 나가서 활 한번 딱 쏘면 노루 잡히고 차 한번 딱 던지면 사자 잡히고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그냥 동네에서 유명한 사냥꾼이었어요. 근데 에서는 이제 근데 야곱은 뭐예요? 조용히 집에 있는 사람. 엄마 설거지 도와주는 사람. 옆에서 헬퍼.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에서가 사냥 갔다가 배고프니까 먹을 거 찾겠죠. 근데 마침 야곱이 죽을 수가 팥죽. 팥죽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너무 맛있게 이렇게 팥죽을 쓰고 있는데 그걸 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팥죽 먹고 싶어요. 팥죽. 팥죽을 다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자, 31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면문을 오늘 내게 팔라. 느닷없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무슨 말이에요? 장자권. 에서가 처음 태어날 장자권 있잖아요. 장자권은 언약을 승계하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면 그 집안은 누가 다스려요? 장자가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상속도 2배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실 권리거든요. 그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평소에 야곱은 그 장자권을 굉장히 사모했어요. 내가 먼저 나왔어야 건데 내가 0.1초 늦어가지고 내가 먼저 머리를 내밀었어야 했는데 에서가 내밀어가지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장자권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태어났으면 저거 내 건데. 그러다가 야곱이 기회를 본 거예요. 평소 때 생각한 거죠. 내가 기회만 되면 형 장자권 내가 가로챈다.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기회만 되면은 형 장자권 내가 뺏는다. 평소에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온 거죠. 에서가 뭐야? 배고파가지고 야, 팥 좀 달라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아, 이때다. 이때다. 여러분, 기회는 이때 오는 거예요. 형, 그러면 장자권 내줘. 나 줄게. 거래를 시다고 하는 거죠. 장자권 주라고. 팥 좀 줄게. 그죠? 그러니까 장자권을 얼마나 야곱이 사모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장자권은요, 하나님 준 축복이에요. 축복.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모하는 자가 받게 된다. 사모하는 자가 받아요. 사모하는 자가. 그렇게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 받아요.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하늘 축복은 사모하는 자 받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내게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의 증이 아까 우리 권사님이 하셨나? 기도의 증이 넓게 해주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세요. 사모하는 자. 봉사할 수 있는 은사, 달란트를 주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 야곱은 그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 장자권 나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사모하는 자. 야곱은 사모했고 하나님께 그 길을 주셨어요. 자, 근데 야곱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에서가 또 쉽게 주면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근데 에서는 이렇게 반응했죠.
자, 32절,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이런 엄청 팔아버렸어요. 아무리 배고파도 이 장자 명분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대단한 것인데 별 생각 없이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34절 마지막 읽어볼까요? 34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하나님의 주신 이 장자의 명분은 뭐예요? 가볍게, 가치를 몰랐네, 가치를.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 팔아버린 거예요. 그 한 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이 된 자리는 삼아야 돼요. 야곱처럼 그렇게 야곱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사모함과 간절함이 없으면 신앙은 엑서서리가 돼요. 엑서서리. 그냥 달리 붙어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능력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능력 없어요. 능력 없어요. 언제든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을 뒤로 할 수 있어요. 예배를 뒤로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오겠어요? 능력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것이 에서예요. 나의 신앙은 에서의 신앙인가? 야곱의 신앙인가?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신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면서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내게 있는 것인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에서의 모습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잠시 허기를 면할 수 있는 팥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장자권을 쫓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